사도행전 3장 1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4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일은 태초 에덴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대속의 법을 세우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시대에 교회가 적용하여 나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중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주역들로 떠오른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들이 나타내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례를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 장애인을 고쳐서 걷고 뛰게 한 일입니다.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대중전도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성전 이곳저곳을 걷고 뛰었을 것이고 늘 미문에 앉아 있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고 낫게 된 경위를 물었을 것입니다. 삽시간에 무리의 이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은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경위를 알리려고 기도하고 나오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서로 소리 지르며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집결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뜰의 주랑인데요. 평소 랍비들이 대중에게 성경을 가르치곤 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거기 모인 대중은 일반인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대중의 이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이적을 행한 것으로 대중이 주목하니까 자칫 우쭐해질 수 있는 터여서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가 말을 잘하고 있죠.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해지는 이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이 없는 개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개인의 경건 자체가 이적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선천적 장애인을 낫게 한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인 것을 말합니다. 13절부터인데요. 13절 중간과 또 16절을 이어 읽는 것이 문맥 연결을 매끄럽게 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읽어볼게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13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고발하여서 넘겨주고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거듭말하면서 헤롯에게도 보내보고 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도 해보고 때려서 놓겠노라고도 해보고 6월절에 죄인 한 사람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서 결국 죽였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 소리 질렀었죠. 이스라엘 대중이.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정말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대중의 죄를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순간 대중이 베드로에게 분을 내면 베드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압박하는 것은 대중을 압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압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또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16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났으니 부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의 관용의 수준이 놀랍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너희들 모르고 그랬지 알아 이러는 겁니다. 너희 관리들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것도 그래 너희들 다 모르고 그랬지 이럽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관용하는 이유는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충격을 입은 대중이 이 순간 얼마나 큰 감격을 또한 느낄지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감격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를 다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부터 새로워지긴 하지만 재림 때까지는 영혼의 재창조가 계속 진행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완성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한편 이스라엘 대중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죽였는데요. 이것은 18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행이 합리화되거나 하나님의 악인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뼛속부터 죄인인 인간들의 본성상 늘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처참한 처지이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들을 준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죽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세세하게 다 아시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방치하심으로써 예언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여 대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예언이고 언약이고 참으로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초림 때만이 아니라 종말과 재림 역시 예언되었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 하실 때까지는 재림 때까지인데요. 재림이 그저 재림 자체만 아니라 만물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이 부활체가 되어 차원이 다른 몸이 될 것이니까 만물 역시 새로워져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이라고 하시죠. 에덴에서 첫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만물이 지금 현재의 만물과는 달리 아주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재림도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많이 예언했는데요. 초림 때와 재림 때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찌어찌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것들이 많습니다. 심판의 날이며 죄가 소멸되는 날이고 승리의 날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최종 결과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관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언약의 완성은 미래에 있으니까요. 믿는 자는 기다리고 언약의 완성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때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참된 비전이고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 구약시대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것임을 베드로가 알게 했고요. 이제 22절부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를 들어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말한 이 부분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확인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혈육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이스라엘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십계명 받던 날에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기서는 단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혈육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은 이렇게 백성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때, 이때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이거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죠. 너의 씨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부디 회개하여 악함을 버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약을 관통하여서 입증하며 호소하는 사랑 가득한 충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에서 35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대제사장들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여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네, 하나님은 심판 주십니다.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가 아니라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을 하고 싶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먼저 하시려고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그가 심판을 대신 받았으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대신 심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믿지 않는 자는 본인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시행하신 사랑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바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대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구약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천 년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죄 없이 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죄 없이 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